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간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속에 뭐만 들어있느냐? 미움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어떤 근성으로 가득하느냐? 살인의 근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이 녀석은 미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살인의 근성으로 우리 인간을,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해서, 시험 들게 해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절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규격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고장 났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방종하게 만드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심판하시겠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상관없다 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방종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 지금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느냐, 방종의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방종의 지경.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역사를 진행하실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역사를 진행하실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최후의 끝은 무엇로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냐? 심판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무엇로? 심판으로 끝을 맺으셔요. 자, 심판으로 끝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성경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신자의 믿음을 가진 자와 성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신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나는 죄인이요,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1장 보십시다.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다음에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절 전반절에 보니까 성도라고 부르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대? 어떻게 됐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입은 이 성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쭉 그 진행되는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이 어떤 선상에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겁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누구만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을 절대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역사를 보면, 인간의 쭉 역사를 보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사는, 자, 불신자들이 있겠죠. 불신자들,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 또 이 역사 안에는 또 누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 이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자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딱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계속 끝없이 내 자신을 성화시켜 가야 돼요. 내 자신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신자에서 성도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타락한 사람이 돼요. 타락한 사람. 그러면 타락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쭉 진행해 가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체 기독교가 있죠. 전체 기독교에 기독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자와 성도로서 다 기독교 안에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긴 누가 있어요? 타락한 자도 있겠죠. 여기는 분명히 타락한 자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를 움직여 가고 있는, 기독교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움직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타락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움직여 가봐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 지금 시대를 봐봐. 지금 우리 이제 한국교회 현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그러면 기독교를 움직여 가고 있는 그런 그 흐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움직여가는 중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움직여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또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되어서 움직여갈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회초리,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이 코로나와 같은 큰 이제 간섭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회초리 같은 이것이 그냥 한두 사람 타락했으면 한두 사람 때리면 되잖아요. 한두 사람 야단치면 되잖아요. 이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구조 속에서 그냥 한두 사람 타락하면 한두 사람 회초리 때려서 너 이 녀석아 돌아와, 개개인을 상대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전체를 움직여가는 그 중심 세력이 타락하면 전체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왕 하나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전체의 타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쭉 하나님의 역사를 쭉 우리가 볼 때 여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는데, 죄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얼마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에녹 시대는 성경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안 찼어. 누구만 눈에 찼느냐? 에녹만 하나님의 눈에 찼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다른 사람은 눈에 안 졌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이루어야 돼. 열매를 맺어가야 돼. 9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사랑으로, 또 희락으로, 또 화평으로, 또 사랑, 희락, 화평, 온유요?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양선, 착한 행실, 양선함으로,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뭐 있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래 참음. 맞아? 순서는 바뀌었어도 오래 참음. 내가 신자가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자가 되는 순간 내가 성도로서 성화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필수 조건이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 기쁨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해지진 않잖아요. 누가 욕하고 핍박하고 욕하면 벌써 인상이 찡그려지고 얼굴에 안색부터 변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에 안색부터 변해. 그런데 요 신자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내게 희락이 나오는 거야. 성도로서 만들어져 갈 때 희락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병들어도 기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항상 희락, 이 기쁨이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 만들어져.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계속 기도해 가면서 내 자신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제 누구와도 화평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원수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를 욕하고 때리고 핍박해도 전혀 내 속에서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내미는 거야. 저 사람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나는 손을 내미는 거야. 이게 뭐가 되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신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그냥 신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화되어 간다 이 말에 온유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직 뭐밖에 없느냐? 예밖에 없어. 네, 예스, 아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쓰시려고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은사를 보니까 뭐냐? 다른 사람들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셨구나. 왜 주셨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막 A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 해코지 하는 모습이. 그 왜 보여주시느냐? 해코지하는 A를 향해서 해코지하는 그 원수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기도를 통하여 쫓아버리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너 마귀 역사하니까 조심해 이렇다가는 큰일 나는겨. 근데 그러나 이제 기도해가면서 막 이 저주받은 마귀야 너 A에게 해코지하면서 역사하려고 그래서 믿음에서 길에서 떨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수작을 부는 원수야 떠나가 하면서 기도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사를 주셨네. 근데 겁나 안 겁나? 겁나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감당 못해요. 거두어가세요. 그러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은사를 받았다가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요? 온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오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얘만 있는 거야. 오직 얘만. 자, 어떤 분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옥을 봤더니 그때 당시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아우성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목사님에게 명령을 하셨느냐? 이거 너 내려가거든 반드시 전해라.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전하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암흑의 목사 유명해. 한국교회 막 이름만 대면 유명해. 한국교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 비라는 목사 유명해. 한국교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신앙 속에서 지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선포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더니 이거 이단이구만. 몰릴 가능성이 99.9%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말하기가 어렵지. 선포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전하라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하지 않고 이제 수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왔어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왔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와서 이제 쭉 이제 천국지옥 간증하러 돌아다니. 그 목사님 이제 깨어나 이제 천국지옥 갔다 와서 간증하러 다니면서 어느 교회 이제 부흥회를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얘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지옥 보내주셔서 지옥에 가봤더니 이 목사님은 알죠. 이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거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다고 전해서 주의 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더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근데 목사님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해야죠. 왜 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요. 겁나는 거요. 온유예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가 아니지. 두려움 때문에 겁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온유가 아니죠. 이건 온유함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자에서 성도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손해가 오고 욕을 먹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만 예가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에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건 필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자, 아기를 낳네. 아기를 낳았더니 오늘도 젖 먹네. 1년 후에도 젖 먹네. 3년 후에도 젖 먹네. 4년, 10년 후에도 젖 먹네. 성장도 안 하네. 들어요? 아기를 낳네. 낳자마자 젖 먹네. 1년 후에도 젖 먹네. 성장도 안 하네. 그러면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거의 이런 사람들은 7, 80년 자연 수명까지, 사연 수명까지 살아요. 보통 보면 일찍 세상 떠요. 보통 일찍 세상을 뜨더라고. 예? 보통 세상 일찍 뜨잖아요. 자, 신자인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망한다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성도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타락한다니까. 여러분 보셔요. 사람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무것도 안 해봐. 게을러지죠. 아무것도 안 해봐. 나태해지죠. 자,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아이고, 하루 종일 집에 내가 하루 종일 낮잠은 시간이 아까워서 낮잠은 잘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라도 쉬어야지. 그리고 앉아 있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을 수 있을까?
앉아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다 보면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눕게 돼. 누울 때 잠자려고 누운 게 아니라 허리 아프니까 누워. 그래서 이러고 텔레비도 이렇게 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점점점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깔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해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가 노가다판에 왔다고 해보십시다. 아침에 노가다판에 왔어. 노가다판에 와서 만약에 앉아서 계속 일도 안 해봐. 그거 쫓겨나지 않겠어? 이제 벽돌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쉴 겨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점심 잠깐 먹고 이제 그때 좀 쉴까? 쉴 겨를이 없다니까. 이와 똑같이 내가 신자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깔아지고 나태하고 게을러, 다시 말하면 타락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 가야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내가 분을 참지 못해서 혈기 내봐. 오래 참지 못해서 혈기 내봐.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이거는 유기적인 성도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거야. 온유해야죠. 자비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조금도 남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도 자기 손해 입히는 거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떻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여기 옷에다가 뭐 떨어뜨린 적 있어요? 떨어뜨려본 적 물이라든지 없었어요? 그러면 먹다가 예를 들어서 국물을 딱 젓가락으로 폈는데 딱 국물이 튀겨서 옆 사람에게 튀겼다든가 권사님에게 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승질 났어요? 오래된 일이라 별 생각이 없어요? 승질 났어요? 여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자,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얀 옷을 입고 왔네. 그날따라 하얀 옷을 입고 왔어. 옆에 사람 그 서빙한 아줌마나 옆에 사람은 막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안 돼, 아이고 어떻게 안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닦아주려고 닦았는데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한데,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한데. 그래서 막 휴지에다가 물 묻혀서 닦는데 휴지에 그 것을 있잖아, 이거 들어온 게 더 묻었네. 그러니까 아이 됐어요, 됐어. 아이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근데 화를 내면 안 되지. 아이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됐다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닦았다고 됐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휴지에 막 물 묻혀가지고 막 닦거든. 또 막 더 더러워졌어. 아이 됐다니까. 아이고 더 더러워졌네 하고 막 하다가 상에 있는 물컵을 사이다 컵을 탁 쏟아 여기 바지가 더 떨어졌네. 아이 내가 됐다고 했잖아. 점점점 승질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있지 않아요? 네? 자 보셔요. 그러면 만약에 성령 역사 속에서 내게 자비함이 있어봐 성질 나겠는가? 자비함이 있어봐, 성령 역사 속에서 자비함이 있어봐. 아유 세탁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고 자비함이 있어봐 다 포용하지. 근데 자비함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쩐지 내가 오늘 그년하고 식사하기 싫더라니, 어쩐지 그년 옆에 앉기 싫더라니, 아이고 오늘따라 어때 그놈 옆에 나 철삭대더니 내가 괜히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자비함이 있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겠는가? 자비함이 없으니까 그냥 지랄 발광하지. 예? 듣고 있습니까? 희재야 듣고 있어? 너는 참 신령하다. 어떻게 막 이러면서 듣고 있다니 넌 참 부럽다. 야, 나 그것 좀 전수 좀 해줘라. 응? 이따 끝나고 목사님 따로 만나자. 전수 좀 해줘. 예? 이따 끝나고 따로 만나자. 벽돌 한 장 가지고 와.
왜요? 벽돌을 내가 찍는다고 안 했어. 벽돌 그 위에 무릎 꿇고 앉히려고 그랬지. 자, 신자로서 성도로 성장하지 못하면 타락한다니까. 응? 자, 자비함이 있어야 어떤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불편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자비함,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혀 제한받지 않아. 조금만 손해 보십시오. 막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얼마나 일합니까? 얼마나 일해. 앞으로는 내가 그 사람과 이렇게 이만큼 거리를 두고 내가 이만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할 때 이런 말로 씹어버려야지.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로 이렇게 말할 때 지금까지 내가 그냥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들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당황해서 경황이 없어 내가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 계속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야. 마음이 기분 나쁜 거야. 야,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말 내가 이렇게 받아쳐 이렇게 씹어버려야지. 이렇게 막 씹어버려야지. 막 아주 머릿속에 온갖 계획 속에서 좋은 계획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씹어버릴 계획을 하는 거. 자비한 거요? 우린 자비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자비할 수 있, 자비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 있어야 성도로 성장해 가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전에 요 성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심판전에 이 심판을 받기 전에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키시고 세상과 분리를 시키고 신자와 분리를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얼마 없겠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말듣지 말에 별로 없겠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온전한 희락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온전한 온유함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온전하게 자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